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8월 25일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7대 우리 여정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7대 여정 기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10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10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5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성령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9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그중에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 기도수는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라는 제목과 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화요 제자 훈련에 강의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기도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마음속으로 다짐도 하고 잘해봐야겠다. 오늘 요번 한 주간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또 내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그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 주일날 공과 말씀 보면은 주일날 파수꾼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3집중, 3세팅, 3응답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 되면 응답의 길이 되고, 그다음에 OURS, OURS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요, 살짝 우리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어.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작년에 내가 남전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올해는 안 해도 돼. 내가 작년에는 뭐 여기서 저기서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 많고, 아, 내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렸어. 이제는 됐어. 더 이상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서 그만 기도해도 돼. 그만 예배 드려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24로 예배 드리고, 우리는 24로 기도하고, 우리는 24로 오늘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주일 1부는 뭐였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큰 응답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갖고 있어요. 학업 문제,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경제 문제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여러분, 오히려 이 문제가 큰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시간표예요. 반대를 봐야 돼요. 반대 보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있어요. 반대를 보면 내가 갈등하는 속에 갱신해야 될 내용이 있다니까요. 반대를 보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위기 당했네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노예나 모세비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큰 응답의 시간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아셔야겠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 오직의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엔 없어요. 또 어저께 우리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그저 그리스도의 당연성, 당위성, 필연성 그거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들 먼저 할 것, 하나님의 약속,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이 뭐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어저께 말씀했던 사도행전 18장 4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또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먼저 확신할 것은, 자, 사탄은 우리를 저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명을 복음으로 바꾸는 증인이 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음을 가야 돼요. 얼마나 저를 속이려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또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준비 다 하고 있죠.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속일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또 악한 거, 죄하고도 싸우기 때문에 속지 않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는 증인이 되라. 이번 주간에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주일 2부는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전도 캠프하는 삶, 파수꾼의 삶이에요. 여러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러 가는 게 전도 캠프예요.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9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놓고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특별히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왕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별됐다는 뜻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 보좌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소유받은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르신 이유는 빛을 선포하기 위해,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내용이나 배경을 알고 또 파수꾼의 시간표를 알고 파수꾼의 캠프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 중요한 일들을 해라. 그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 빛을 선전하는 빛,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CVDIP로.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 보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의 뭐가 보여요? CVDIP가 보여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의 CVDIP가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괴롭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갇혀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갇혀있으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 능력 속으로 이번 주간에도 증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수업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777 외에는 우상입니다. 그죠?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우상과 우상의 망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우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탐심이죠. 또 우상 망대 버려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게 망대가 되어 있어요. 돈도 망대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이 망대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헌금 못하죠. 아까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 있으면 헌금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 쇼츠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왜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사겠다. 핸드폰 여러분, 요즘엔 100만 원 넘어요. 200만 원까지예요.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갖고 싶어서 그걸 막 마련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서 못 드린 게 아니라 이 모든, 나의 모든 중심, 나의 모든 경제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망대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777을 누리면 우상망대는 무너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전도의 본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만나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전달. 그래서 참된 응답이 뭐라고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요?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닿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고, 또 그들에게 닿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거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업 주신 겁니다. 이거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겁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777을 모르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귀신에 잡히게 돼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섭게 나타나서 막 아무도 안 속을 거예요.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확 나타나갖고 속입니다, 여러분. 혼미탕 목에서 혼미하게 만들고, 그러니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커져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그 5가지 사단의 망대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고난이 쌓이게 됩니다. 귀신이 메마른 심령을 찾아 공격함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의지가 있어도 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 중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사는 구원은 여호와 증인,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행위로 봉사, 그다음에 공 쌓고 헌금,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속죄표 받고 또 진실함,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거짓말 속에도 계속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요한복음 3장 1절 9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운명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죽은 상태가 되어서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돼요. 표시라도 남은 다행인데 표시 안 나게 자꾸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
세상 신이기 때문에요. 자,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인 거죠.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여러 세대에 오는 증거를 준다. 이게 에베소 2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도 끝났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도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리스찬으로 빛나게 살아야 됩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캠프 아닙니까? 그게 캠프의 빛 아니겠습니까? 남들에게 정말 모델이 되는, 나쁜 거에 모델이 아니라 좋은 거에, 선한 거에, 거룩한 거에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사람입니다. 나의 것,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 영적인 코로나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일 걸림돌 돌리는 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40일 집중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서밋 하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빠지지 않고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우리 후대 중심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안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말씀 안 들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업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또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도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는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줍시고 생명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직업이 되게 하여 줍시며 증인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현장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들이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공부하며 승리하고 일하며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